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 7쪽입니다. 신약 7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핫지라는 신학자는 기도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에 대한 감사, 그리고 죄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은총을 향한 우리의 기원들이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장깔뱅은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회개와 믿음의 반응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생명과 신앙의 실체가 시작된 바로 그 순간부터 기도로 함께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첫 증거가 바로 숨을 쉬는 것처럼 사람이 거듭났을 때 보이는 첫 생명의 움직임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일상에서 기도합니다. 일상에서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인데 이렇게 새삼스럽게 설교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라는 게 약간 당황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잘해오고 있는 기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와 태도로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더 굳건하게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사실 기도하는 것은 정말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신 어르신들도 대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매우 어려워하고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기가, 승낙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방법이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주교였던 라일이란 분은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라는 책에서 기도는 모든 신앙의 행위 가운데 가장 단순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데는 학식이나 지혜나 책 읽는 능력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 기도이고, 연약한 아이가 배가 고프면 울듯이 가장 궁핍한 거지조차 구걸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며 세련된 말을 찾기 위해 기다리지 않듯이, 가장 못 배운 사람도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에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란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하나님께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임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가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개인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심부름시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닙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의 예화 하나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설교를 하셨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주의를 끌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어린아이들에게 던졌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지요? 무디 목사님은 사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며 직접 그 답을 말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내 여기저기서 수십 개의 작은 손들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한 소년을 지목했고 그 소년은 즉시 분명하고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무디 목사님은 매우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라는 이 소년, 이 어린이 대답은 매우 정확한 답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언덕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합일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런 정의의 바탕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나신 응답하심과 인도하심을 삶에서 늘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8절까지는 당시 유대인들의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였던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의 경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주전 586년 유대 멸망 이후 포로 시대의 상황에서 유대인의 전통과 전례를 고수하려는 강한 민족주의 배경 하에서
생성 발전한 유대교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왜곡하여 지나친 형식주의로 다다랐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종교적 행태 가운데는 위선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구약 율법을 빌미로 저지르는 대표적인 위선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거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구성을 보면 5절부터 15절은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16절부터 18절은 금식에 있어서 근본 의미를 예수님께서 친히 밝혀주시며 위선을 버릴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 의미를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자로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5절 말씀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응답받는 단 하나의 목적만을 가져야 하며 남에게 과시하든지 칭찬을 받기 위한 다른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기도를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유대인 시간으로 3시, 6시, 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가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기도는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거나 앉아서도 할 수 있는데, 서서 기도하는 것은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 자신의 신앙심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좋은 기도란 외식을 제거하고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숨김없이 털어놓는 것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 솔직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꾸미거나 거짓 없이, 자기 과시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에서 탄원시의 대부분이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과 마음을 솔직하게 꺼내놓고 아뢰면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일을 저주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해버립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언젠가 기도책을 보고 기도하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만들어낸 예화입니다. 어느 날 그는 일을 하러 나가면서 깜빡 잊고 기도책을 챙기지 않아 하루 종일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기도를 하지 못한 농부는 너무나 찜찜하고 마음이 아파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아침에 집에 나올 때 기도책을 놓고 나왔지 뭡니까? 저는 기도책 없이는 단 하나의 기도문도 외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알파벳 A부터 Z까지 5번 외우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잘 들으시고 알파벳을 잘 짜맞추어서 기도문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오늘 내가 들은 모든 기도 중에 이 농부의 기도가 가장 좋구나. 왜냐하면 이 기도는 단순하고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모든 포장과 치장과 위선의 그 가면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예화에 나온 농부의 기도와 같은 진솔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선 없이 진솔하고 솔직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을 이 저녁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타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뜻은 창고, 그 다음에 내실, 그다음에 침실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가장 1차적인 뜻은 식료품 등의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골방이 뜻하는 것이 창고가 됐든 내실이 됐든 침실이 됐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이 골방이고, 그곳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저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믿음이 한 단계 성장했던 것이 뭐냐면 골방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교회에 지금도 만나고 있는 택성형이라는 형이 말씀과 삶을 나누다가 아무도 없을 때 교회 혼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렇게 좋다라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제 삶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을 때 제가 다니던 산성교회 옛 방주 모양의 교회 건물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중등부실 소예배당이 있는데, 그곳에 내려가서 캄캄한 그곳에서 아무도 없을 때 십자가 불빛을 바라보며 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았던 적이 있습니다. 소예배당이지만 아무도 없을 때 찾아간 곳이기에 그곳이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주시는 특별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 후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 방법이고, 그와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깨끗한 기쁨으로 내 마음과 내 영을 가득 채워주시고 믿음의 확신과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저의 골방은 제 방에 놓인 제가 재소자 자녀들과 캠프를 하면서 함께 만들었던 나무 기도 의자 그 윗공간이고, 또 제 차의 운전석이기도 합니다. 외부로부터 단절된 공간으로 집에 사람이 많고 혼자 소리내어 기도하고 싶을 때는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 안에서 크게 기도합니다. 회개할 때도 있고 간구하는 기도할 때도 있고 중보할 때도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골방이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은밀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도할 골방이 없다라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고, 베드로는 지붕에서 기도했고, 이삭은 들에서 기도했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골방이 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에 계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나만의 골방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워져서 항상 은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중언부언한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중언부언하다라는 의미는 말을 많이 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 쓸데없이 말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을 채우기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따지는 자세로 온갖 미사여구를 늘여놓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것에 불과하고 결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앉고 서는 것,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도하는 사람의 형편을 과거부터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자녀들의 필요와 간구를 모르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중언부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진실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와 감정에 얽매여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들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식하는 기도입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은 우리가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생명을 걸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을 표현하는 몸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몸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에게 있는 슬픔과 모든 고통들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구할 때 금식 기도를 하고, 혹은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금식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을 때 금식합니다. 금식 기도는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내 존재를 걸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규와 탄원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이런 금식을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보통 금식할 때 특별한 습관을 따랐는데, 예를 들면 얼굴을 씻지 않고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뿌렸습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은 진실한 마음과 선한 동기에 비롯된 것이라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이런 외부적인 표시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외부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에서 나온 위선이었다라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금식 기도와 모든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위선과 외식이 아닌 진실과 정성으로 오직 하나님께 항상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기도의 올바른 자세를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시며 이 본문 중간에 진정한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를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중언부언하지 않고 이 얼마나 간결한 기도문입니까? 보통 15초에서 천천히 기도해도 30초면 끝나는 매우 간결한 기도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며 바른 기도의 대상을 향한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야 함을 고백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고, 죄악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의롭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들어있고, 내 자신의 이익과 필요만을 위해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뿐 아니라 이웃의 일용할 양식도 달라고 하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고,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있고, 사탄이 주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위한 기도가 있고, 우리로 시험에 빠뜨리는 악한 자 마귀로부터 구하여 달라는 기도가 있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짧고 매우 간결한 주기도문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조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모든 기도의 포커스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에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함으로써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함으로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의 포장을 다 뜯어낸 진실하고 솔직한 기도 자세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 기도와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의 자세로 일평생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강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과 소망을 주심을 경험하고 언제나 은밀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삶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 기도자로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 기도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는 다가갈 수 없었지만, 우리의 행위로 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받아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것을 헤아리며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내 요구, 내 주장을 강하게 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는 매우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도들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응답을 주심을 삶 속에서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식과 외식과 위선들을 다 벗어버리고 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토로할 때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